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2장 부르겠습니다.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서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깊은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신 후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찬송 171장입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회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오헨리의 마지막 입새라는 단편 소설이 있죠. 화가 지망생인 한 여인이 폐렴에 걸려서 병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녀는 인생을 포기하고 창밖에 있는 넝쿨에 잎이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집 아래층에 사는 가난한 화가 노인이 이 사실을 알고 담에 잎을 하나 그려 놓았습니다. 이 처녀는 마지막 남은 잎이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잎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처녀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 병이 나으려나 보다. 그래서 이제 점점 나아지고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죠. 소망은 이처럼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소망은 천국 소망일 뿐만 아니라 내일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희망은 인생을 사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어려운 문제는 항상 있지만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꿈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찬란한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죠.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교인들은 소아시아 북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그들은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갑바도기아에 사는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 했죠.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지속되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기쁨도 사라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영적인 침체, 우울증이 나타나려고 할 것입니다. 참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따뜻한 위로, 그거겠죠. 누군가 따뜻한 말을 해주고 어루만져주고 토닥거려 주기를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을 아예 무시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함께 울어주고 한숨을 쉬고 속상해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붙잡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야 할, 영원히 저주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아래 있게 되겠죠.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지금 당한 어려움 잘 지나가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늘나라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떤 상태로 태어납니까? 날 때부터 누구나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죽을 운명이에요. 지금은 주위를 둘러보면 나무들이 푸르고 꽃도 피어서 참 아름답죠. 그러나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 떨어져요.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아주 짧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는 마른 풀, 또 시드는 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라져가는 소망, 죽은 소망입니다. 재산이나 명예나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산다면 여러분 곧 실망할 겁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겠죠. 죽은 소망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라는 것이 그저 세상에 사는 것뿐이라면 마찬가지. 믿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사라져가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디오피아죠. 그 사람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죄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하냐? 안 변하지. 절대 안 변한다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 아침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성령을 통해서 바꾸십니다.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시려고 준비하라고 하신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낫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으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기 전에 그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아침 한번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도 메릴랜드에 있는 워터 리드 메디컬 센터가 있습니다. 군인들을 위한 그 병원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거기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는데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30분 면회 시간을 주었는데 목사님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눈 뒤에 시간이 되어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는 목사님이 좀 더 계시기를 원했어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자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질문 아닌가요? 목사님은 성경을 주머니에서 꺼내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원은 무슨 큰 일을 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해 주십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목사님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를 이제 끝냈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했습니다. 절망하며 살았는데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죠. 시편 62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 도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옵소서. 지옥의 두려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기 원합니다. 세상의 절망과 또 죽음의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산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정말 큰 부흥,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은혜로 가득 차는 역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를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건져주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천국 소망으로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아름다운 예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